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몰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종교, 행정, 조직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은 바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후 두려움과 감격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돌을 깎는 자를 시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며 문짠 목과 거물 못에 쓸 철 그리고 놋쇠를 한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돈과 두롯 사람을 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은 아직 젊고 경험이 없는 반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지을 전은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칠 정도로 아주 웅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 언급합니다.
노년기의 다윗은 나이와 환경을 핑계로 이 일을 솔로몬에게 미루고 쉴 수도 있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와 사명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성전에 지을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는 밧세바의 간음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으로 인하여 심신과 신앙에 많은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경험한 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를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성전을 지은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구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시대에는 지어지지 못했지만 솔로몬 주기 4년에 착공되어 7년 만인 솔로몬 제11년에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역대상 26장 32절까지는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성전 준비와 관련된 기사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본서만의 독특한 기사입니다. 본서의 기자가 이처럼 다윗 성전 건축 준비 기사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다윗의 헌신적인 신앙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헌신과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재와 일꾼들을 준비합니다. 그의 준비는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재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일꾼들과 전문적인 석공들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에 사용될 돌들을 일일이 다듬어 놓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결심한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을 것인가를 늘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과 무역 활동을 통해 재물이 모일 때마다 그것을 고스란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비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18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준비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는 영광도 있었던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는 그 어떤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 없이 무엇을 바라는 것은 거짓된 자요 도둑과 같은 자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그 어떤 영광도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룻은 어떤가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민족과 신을 버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고 결국 그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온된 성전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의 성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애쓴 것처럼 또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편함과 안식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신령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